우리들의 교회가 복음에 기초한 삶, 복기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문장을 짧게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줄이니까 대화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복음에 기초한 삶 줄여가지고 그냥 복기 삶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에 복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기력을 좀 보강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기 삶 중에서 가장 좋은 삶은 복기 삶,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모시고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머릿속에 정리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어졌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갈라디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교리서 같은 그런 딱딱한 책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리와 윤리에 대한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리와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은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러한 도시들이 있는 한 지방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을 때는 뭔가 그곳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왔냐면은 거짓 교사들,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는가? 다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문제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은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아주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인 줄 내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내 선행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냐면은 나의 노력, 나의 선행, 이러한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천국 못 가.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그 성격, 성품,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저 사람 천국 못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다가 복음에다가 뭔가 다른 것들을 덧붙여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구약 성경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뭔가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시로서 너희들이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그 포경 수술을 통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항상 지니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과 관련하여서 아무 음식이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누구와 먹어야 되는가, 이러한 음식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누구였냐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리고 음식법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런데 특별히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있잖아, 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음식법과 관련해서 너희들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런 음식 먹으면 천국 못 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가르쳤냐는 것이죠. 아니, 천국을 가는데 음식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다음에 또 할례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그 교회,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향하여 막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주의를 딱 덧붙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복음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율법주의라고 할 때에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에다가 뭘 갖다 붙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갖다 붙이세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혼탁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기독교 성공주의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그 위치에 놓고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 성공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복음에다가 뭘 갖다 붙이게 되냐면은 기독교 성공주의, 이것을 갖다 붙이는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율법주의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강력한 대적이냐면은 기독교 성공주의가 가장 강력한 대적이에요.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AI한테 좀 물어봤어요. 기독교 성공주의와 복음을, 그 차이점을 잘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줘요. 복음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성공주의는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잘 되는 삶. 교회를 다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잘 되기 위하여, 나 잘 되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 성공주의는 나의 유익,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독교 성공주의는 어떠하든지 내세보다도 그냥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영원한 그 생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독교 성공주의는 십자가를 아주 싫어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피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기독교 성공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거 아주 싫어해요. 십자가가 있다고?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 나 안 다닐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얘기만 들어도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면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죄가 없는 그 나라에, 의로운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데요, 그런데 기독교 성공주의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관련하여서 기독교 성공주의는, 믿음은
예?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믿으면은 예?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손에 뭔가가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다른 복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성공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초창기에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청년기, 장년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어릴 때에는 기복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서 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잖아요. 육체는 점점 쇠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세상이 자꾸 욕심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점점 내 보이지 않는 내 속사람을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같이 배워야 할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제가 전하면서 준비하는데 다른 그 책들보다도 2배나 더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피하다가 야, 이제 더 이상 피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목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이 바울의 그 편지를 보게 되어질 때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야,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냐면은 항상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은혜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들의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보게 되어질 때에 바울이 이런 복음, 바른 복음을 그가 딱 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이 딱 지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전한 그 복음은 바울이 받은 복음인데 그가 뭘 받았는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서 전해줬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막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탁해져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이 복음도 황 목사의 뜻에 따라서 황 목사의 생각, 황 목사의 주장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출처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은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바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사상, 교육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아라비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할 때에 불교는 석가모니가 더 중요해요? 석가모니의 교훈이 더 중요해요? 석가모니가 없다고 할지라도 불교는 계속 되어져요. 불교는 무엇을 따르냐면 석가모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교훈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없어도 교주가 없어도 교훈이 있으면은 불교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보다도 석가모니의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더 중요하냐 공자의 교훈이 더 중요하냐? 공자의 교훈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물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따르도록 하냐면은 예수님 그 자체를 따르도록 더욱더 강조하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구원을 받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나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기독교는 예수의 교훈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간증을 쭉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의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현재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수님이 딱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에 달라진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간증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울의 그 간증이 쭉 나와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예?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항상 유대교 믿는 그 일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봉에 서면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이 정도로 그는 유대교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통.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오경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해설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율법 있잖아요. 율법의 해설서는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뭘 만들어내게 되어지냐면은 그들의 관습법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관습법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였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그 전통, 유전, 이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관습법,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구원이 건물을 짓는 것에도 계획이 있는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바울을 불렀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그 과정이 있었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누구만 보이냐면은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에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러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열심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예?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그런데 십자가는 싫어. 이게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십자가만 붙들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넘어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나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